산계 저단 조계 조남라 전주 바르도 다네 접수 다게 추진 개별 조남계 루마 변질 상계 루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32페이지. 연기찬달송. 연기를 찬당하는 거 아니고 이 부처님께서 연기 법을 밝혀주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다. 그렇게 찬당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이신 본주 문수사리께 고개 수임이다. 연기법을 완전히 깨달게 최고의 지혜를 갖추셨으며 연기를 자제로 설하시기에 위에 없는 설법자이시 성리자 부처님께 예경을 내며 세간에 어떠한 허물도 그 뿌리는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 무지를 멸하기 위해 연기를 설하셨다니 그러게 현미하는 이라면 연기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임을 어째 물을 수 있겠는가. 인도자이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연기를 설해 주시면에서 찬탄하는 그보다 많은 찬탄이 어디 있겠는가. 조건에 의지하는 어떠한 그도 그 모두 실체가 없도다라는 말씀보다 더 경이요 가르침이 어디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는 연기를 본 극단의 견해가 더 강해지고 지혜로운 이는 연기를 보며 무명의 거물을 긋는다. 이 가르침은 어디도 없으니 부처님만이 바르는 설법자이시니 여우를 사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외도에게도 아첨이라. 세존이시여 경이로운 구의저이시여 사건자이시여 위대한 구제주이시여 연기를 바르게 설하신 설보자 당신을 예경합니다. 자비로 모든 종생을 돕기 위해서 하지 율법의 정수 공성을 최상의 논리로 가르쳐내 이러한 연기 논리가 무슨 뼈거나 터무니하고 부처님의 신문 이치를 어찌 알 수 있겠나.
부처님께서는 공성을 연기의 뜻으로 보시기에 자성이 없는 그와 인과 사이에 무순이 없네. 이와 반대로 보와 공하다고 인과를 부정하고 공을 부정하며 무소는 극단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연기를 보는 것은 최고라. 이 또한 아예 없다거나 자성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 꽃과 같이 의지하지 않은 것은 없으니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면 무슨이 그러므로 연기하지 않은 어떤 존재도 없기에 자성 없는 공을 벗어나는 어떤 존재도 없다고 가르치시네. 자성은 변할 수 없기에 모두는 존재에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열반이 불가능하며 무명은 멸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네. 그렇기에 세월에 실제한 자성이 없다고 협의하는 이들을 거듭 사용으로 설하신 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자성 없는 것과 이것이 의지해 저것이 생기는 연기법 이 물가지가 모순 없이 조화로움을 말해 못하겠는가? 이제서 존재하기에 극단의 연애에 빠지지 말라고 바르게 설하셨기에 부처님이 최상의 설법자임을 증명하는 법의 본래 관과 연기로 나타나는 인간품 이에 무슨 없이 조화로움을 말한다고 말씀하셨네. 이에보다 더 경이롭고 그러한 말씀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찬탄은 없다네. 무지의 노예가 되어 부처님을 묘하는 이들의 자성이 없다는 말씀을 견디지 못한 놀라운 일도 아니네. 부처님의 말씀 중 가장 불교로는 연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가 공성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놀라운 일이 공성으로 이끄는 최상의 문의 연기의 가르침임에도 여기는 이름으로만 인정할 분 자성이 있다고 믿네. 성스러운 이들이 지나가든 피할 바 없는 문이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최상의 길로 어떻게 이들을 이끌기는가? 자성은 실제이며 의지하냐고 여기는 실제 없이 의지하는데 이들이 어찌하는 대상의 모습 영립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은 원래보다 자성이 없음을 마치 실제처럼 보이는 것이 환영과 같다고 말씀하셨네. 가정에 누구의 비방도 찾을 수 없어
부처님께서 연기를 그대로 설하시기에 많은데 연기를 설하심으로 현정과 비현정에 대한 우려와 감정으로 가질 우려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이라. 영원한 설보자임을 알게 하는 것은 여기에 가르침 이로써 다른 가르침들도 참된다는 마음으로 기쁘는 믿음의 손에 자에게 보고 바르게 설하신 선서를 따르는 제자들의 허물은 그 우리가 보기에 모두 사라지 불법과 반대로 가는 이들을 오랫동안 고행을 하더라도 아집을 굳게 하기에 허물이 점점 불어나기만 하네. 지혜로 네가 이 둘의 차이를 깨닫는 그 순간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네.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은 물론이고 작은 부분의 뜻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해 큰 기쁨을 준다네. 저희 마음은 무지에 가려 이러한 참된 부처님의 말씀을 그도 구해하고 구하였지만은 지금만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내도 죽음을 향해 목숨의 다름을 끊어지기 전에 부처님의 작은 확신이라도 생겼으니 이것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선보자 중에서도 연기법을 설하시니 법을 깨닫는 지혜 중에서도 연기법을 깨닫는 지혜 이 둘을 세상의 제왕처럼 세월로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 위에 다른 누가 있겠는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연기법을 교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열반을 얻기 위함이니 고통을 면하지 않은 가르침이 없다. 세존의 가르침을 어떤 이에게 받은지 그들 모두 열반을 얻게 하니 누구든 공경할 수밖에 없다. 모든 발로를 누르고 어떤 모습에서 벗어났으며 일시와 궁극의 목적 이루게 하니 불법에 대한 나의 환희심이 더 늘어나네. 여에게서 이 연기를 깨닫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주고 사랑하는 사실과 힘을 가지고 무한법 또한 걷어내어내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잡듯 부처님의 마음을 이끌어준 연기법 이에 가르침을 직접 얻지 못함을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 애절한 슬픔이 자애로운 어머니 마음이 자식을 떠나지 못하듯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그러나 존귀한 상과 종으로 장엄하고 후광으로 둘러싸여 빛나시는 부처님의 관상이라도 하니 그 애절한 마음이 사라진 이렇게 부처님의 성스러운 언성으로 가르쳐 주신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열병의 단비처럼 여기다
이 가르침을 배움에 부족한 이들 밟아자 불이 뿅이 것처럼 혼란에 빠지게 하네. 이러한 모습을 본 나는 지혜로운 이들에게 많은 노력으로 부처님의 뜻을 거두어주하였네. 불교도와 비불교도의 여러 문들의 얻으되 끊임없는 의심의 속에 내 마음은 고민에 빠져 있어네. 부처님의 위없는 대성에 가르침은 유아무의 양극에서 벗어나며 이를 용수가 완전히 밝힐 것이라고 주셨네. 허물없는 시대의 원만한 해가 가르침의 하늘을 자체로 들리며 극단적 견해의 어둠을 멸하고 그릇된 반론의 별을 압도하네. 월신 보살의 달빛으로 빛나는 주석서로 밝힘 용수 보살의 달맞이 꽃과 같은 논설을 스승의 덕으로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마침내 평안을 얻었네. 너의 행 가운데 살벌의 행 중에서도 연기의 사랑이 최고이니 지혜로운 이는 이것으로 부처님을 거해야 하네. 따라 출가하여 성리의 말씀 부족함 없이 배우고 수행에 정진하는 불구가 이렇게 대성을 찬양하네. 위대한 살법자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자애로운 스승의 분의 것이 제가 쌓은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른 스승과 만나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중생만을 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미혹의 바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사바세계가 끊을 때까지 확고한 믿음 가수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영계법 밝히는 너희의 위대한 법을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몸과 목숨 다해지려 단한 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위없는 부모께서 많은 배로 얻은 소중한 가르침의 정수 어떻게 하면 널리 퍼지게 할 것인지 밤낮으로 살피게 하소서. 순수한 동기로 이 법에 정진한데 브라마가 인도라 사천왕들과 마하갈라 같은 수전들의 헤어짐 없이 항상 지키게 하소서. 민민제외 들체제레스 체메 체베 원보자네 두부만이 존재상에 강제 개배 주제 동가 모산 작배 샤블라 솔로와데 민민제외 들체제 쳔베 원보 잠벨레야 두부만을 존재상에 강제 개배 주제 종한바 로선 작배 샤블라 솔라레 민멘 제외 들체제레세 쳔메 원보 잠벨레
두부마리 존재상wen다 강제개별 주쟁종칸바 로산착배 샵라 솔라데 민미즈레 델첸제레 천배 원보 잔들레야 두부마리 존재상wen다 강제개별 주쟁종칸바 로산착배 샵라 솔라 민민제외 델첸제레 잠벨레양 두부마리 존재상 강제개별 주쟁종칸바 로산착배 샵라 솔라 민민제외 델첸제레세 천배 원보 잠벨레야 두부마리 존재상외 개별 주쟁종칸바 로산착배 샵라 솔라 민민제외 델첸제레세 천배 원보 잠벨레 두부마리 존재상wen다 강제개별 주쟁종칸바 로산착배 샵라 솔로와데 한라없는 자비대 원천의 신 관세음보살 허물없는 지혜왕이신 무수보살 모든 막을 무리 제신 금강수보살 장엄하신 최상인 지자 종칸바 로산착바의 두 발이 간절히 정합니다. 분속의 제외 준비하고 다의 주회를 와공해송 마루 세자 지진세배도 샤게 조대라 그자철 남의 돈바디세 예조 제외세버 공개 코로나의 장미 신도 주변 넘르와 미보면 잠배양라 그자철 신도 빠빠라 가와 제외 유문 지진 공부 제제 점린제 루주 통미 진의 사소나 용소 작배샤라 다자세 대제 제니 디바 점니에 탄인세외 난도 면술을 삽제 동계 동화 용소란 제제 다와 처벌어서와데 오차르미 존인제 진별라모서 단제제 리스 남만게 개선 두제 소라 등계와 제제 시와 할라서 신다 전부니 레레 주베 섬유다와 자진 주베라 마노 용소 조베네 두베 담베 주제 마르메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가방어도 리병원주 제습제 동화 대표 다부 체루제 자와 yap세 숨라서 람장 송로 공라다베미 제선 다르바 주베 중오주 제베 주베 특에 제바에 세세 신이 남라서 잠벨 도제 알라왕 주제 로주 봄상 이시 두제 담 대제 자제르조 제베게 바조 차나베 모로 소로와 하이게다 루다 뉴진게 중부다다미 깨남다 조와 공개 전환 지점바 탐제게도 다게 최등도 예, 이제 우리 보리 도차지 광론 지관 중의 관 부분 다른 말로 윗바사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에 대해 공부합니다. 지혜. 육바람일 가운데 선정바람일에 대해 사마타 우리 따로 56강 정도 했습니다.
이제 관에 대해, 윗바사나에 대한 또 앞으로 몇 년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예전처럼 그 조지는 이제, 그 동양 스님께서 번역하신 그 조지는 이제 3화타까지 끝났습니다. 말이 안 되고 너무 어렵더라도 그거 일단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공부하고 그 뒤에 또 정리해서 올리니까 좀 말 되기 좀. 그리고 이제 여기 청정 스님께서 번역하신 깨달음을 이루는 길, 그 뒤에 위파사나 부부 따로 여기 복사해서 우리 조제로 할 겁니다. 이 말고는 일단 다른 조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영어 되신 분들은 영어로 봐도 좋아요. 영어도 있고 또 한문 공부 어느 정도 되신 분은 한문으로 이 부분 공부해도 좋아요. 티베트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여기 티베트 이렇게. 그리고 지난 우리 동양 스님처럼 글자 하나하나씩 이제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거 글자를 맞추려면 또 뜻가 달라지니까 뜻을 위주로 좀 더 진도가 좀 빨리 나가달라고 하는 분들이 또 좀 계시니까 진도도 좀 있게 뜻을 위주로. 그리고 여기 정전 스님께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글은 아직도 뭐 말도 좀 하고 글도 좀 읽을 수 있지만 아직도 못해요. 빨리빨리 저는. 그래서 여기 번역이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우리가 여기 한문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지혜 편이니까 지혜에 관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지우고 어렵다고 이렇게 멀리 하면 그 어려운 저절로 쉬워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어렵지 않다는 것은 익숙해지고 익숙해지지 않은 그게 달라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쉬워지지 않은 거 아무도 없다. 다 쉬워진다고. 익숙해지면 말도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글도 쓰는 것도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마음의 수행, 이렇게 자비, 불의심 수행, 지혜,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공부할 때 쫑가파 대사님께서 지으신 이 공성에 대한 5가지 논, 대론, 5가지 논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보리토자지 광론에 있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위파사나 확돈체문, 이거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쫑가파 대사님께서 지으신 요의 불요의 선설장론, 요의경, 불요의경, 주로 유시하고 중관의 전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하지만 혼자 보면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좀 누가 옆에서 설명하고 이것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유시 전해, 중간학과의 전해. 그리고 세 번째는 쫑가파 대사님께서 지으신 용수보살님의 중론 27장 개송으로 하면 449개송이라고 지난 장으로 품으로 나누면 27장 27품 있고 개송수로 따지면 449개송. 거기에 대한 쫑가파 대사님께서 주서서를 쓰셨습니다. 티베트 말로는 짜시 찍칭이라고 해요. 짜시는 중론, 찍칭은 대주서서.
광서,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주 불도자지 양론 또는 소불도자지. 뒤에는 소위파사나, 소관이라고 해도 되고 소위파사나. 티베트 말로는 학동충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라고. 마지막에는 월침보살님께서 지으신 입중론에 대한 주소서, 우마공발합세라고 해요. 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지난주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거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서가 어떤 분은 입중론 주소서 먼저 쓰시고 보르도자제 양론은 마지막에 썼다 그런 게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먼저 뭐인지 그거 너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종가바 대사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할 때 종가바 대사님께서 지으신 그 논서에 대해 특히 공성에 대해 지으신 5가지 대론에 가장 먼저 뭐 지은지 마지막에 뭔지 거기에 좀 나름대로 연구들이 좀 있나 봐요. 네. 어쨌든 이 5가지 논어를 제대로 공부해야 공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성을 깨우치고 싶으면 뭐 한국에 우리는 뭐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라고. 제 기억에 또 납니다. 그게 일본에서 한국 불자님들이 존자님한테 질문할 때 깨달음이 뭡니까? 이런 거 질문도 해요. 깨달음에 대해 추구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깨달음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깨달을 각, 대각, 각, 깨달을 각. 티베트 말로는 똑바라고 해요. 똑바. 뭐 깨치다. 완전히 통달하였다.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자면 공성을 깨닫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네. 그러면 공성을 우리 티베트식으로 말씀드려 공성을 깨닫는데 반드시 논리, 논리에 그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논리의 그 바탕, 논리가 필요하다고. 이 논리 없으면 공성이 깨달을 수 없다고. 공성을 깨닫는데 뒤에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차례에서 나옵니다. 공성을 깨닫는데 어떤 자량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는 하동 초때 봐서 위파사나의 자량을 가르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파사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거 갖춰야 되는지, 뭐 갖춰야 되는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공성을 깨달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이거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오늘 공부할 차례 중에서 거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수보살님의 논, 그리고 공성에 대한 경론, 그래서 꾸준히 문사로 배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반야경하고 거기에 대해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논, 이런 데를 문사로 꾸준히 배우는 거. 문사로 꾸준히 배워가지고 처음에 이해하고 나중에 확신을 얻으면 공성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수 이렇게 문은 배우는 거, 듣는 거. 배우고 듣고 배움으로써 어느 정도 이해,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는 이론이라고 해요. 또는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거 바탕으로 계속
서유하고 또 서유해서 관찰해서 분석해서 확신을 얻을 때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수의 단계, 수해 공성을 공성을 깨닫는 것도 지난번 지혜에 이렇게 충전해서 100% 이렇게 충전한다 이런 것처럼 공성 깨닫는 것도 뭐 공성을 뭐 10% 깨닫는 거, 뭐 20% 깨닫는 거, 30% 깨닫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성을 100% 깨달으면 아까 여기 연기찬단송에서 나온 것처럼 관용대 연기를 완전히 깨달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를 갖추셨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깨달아야 할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욕따라 삼미야 삼불을 무상정각이라고 하잖아요. 무상 최고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깨달을 거 없는 거. 완전히 깨닫는 거. 그래서 공성을 100% 깨닫는 거. 그 부처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성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하면 이거 각자 우리가 뭐 외부로 보고 이거는 이도 깨닫다 이런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경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깨닫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누구 보고 내가 얼마나 깨달았어요 이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종가바 대사님의 오대론이라고 할까요? 따외 슝치몽아라고 해요. 따외 견해에 대해 5가지 대논서라고 하는 거예요. 견해에 대한 5가지 대논서. 이 5가지 대논서는 아마 한문으로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문. 영어로도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르도 광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요이풀 선설 장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보르도자제 양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종론 주석서하고 입종론 주석서 이 2가지는 다 번역된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입종론은 종가바 대사님의 입종론 광서 바탕으로 번역하기는 하는데 전체 번역한 거 아닙니다. 제소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편역입니다. 그래서 종론 광서하고 입종론 광서 이 2가지는 번역되어 있는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것도 한문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문. 그래서 이 5가지 논서 공부해야, 공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요. 공성을 깨달을 수 있다. 진짜 공성이 뭔지를,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입으로 공하다 하는 거지, 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하다. 독립적인 거 없다. 무자성, 무하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진짜 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자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래.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으로 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마음은 그 반대로 이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한국이 입만 앞서가지고 뭐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문제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로 공하다고 이거 공성을 이해하는 거 아니고 깨닫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공성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 이제 나옵니다만, 일단 이 공성 이야기하려면 무아를 무아 공 이렇게 일단 나눠서 외도는 불교도 아닌 비불교도 다 종교는 무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타 종교 또는 외도의 사람 만나면 실체 없다, 연기법입니다. 이거 다 말해요. 외도도 해탈론도 해요.
해탈할 수 있는 것도 해요. 불교 도체로 말해요, 다 말은. 그럼에도 외도에게는 무아의 가르침이 없다고 해요, 일단. 예, 무아의 가르침은 불교도에만 있다. 예, 부처님께서 최초로 이렇게 설해 주셨다. 다른 부처님 이제는 누구도 제법이 무아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설해 적이 없다. 이런 가르침 자체가 없다. 이 참선이라든지 이런 수행은 이런 수행은 부처님 이전에 있다. 그래서 사마타도 없고 신통도 없고 세계 무세계 이렇게 비상 비비상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수행법은 부처님 이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아를 깨닫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신통하고 선정에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이렇게 도달해도 계속 윤회한다. 왜? 무아를 깨닫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교 안에도 이 무아의 불교도 가운데 무아 인정하고 공성 인정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유부 경영부의 경우는 무아 인정해요. 제법 무아는 인정해요. 하지만 공성 인정 안 해요. 제법이 공하다는 걸 인정 못 해요. 네. 그래서 유부 경영부는 무아 인정하고 공성 인정 안 하다. 또는 다른 말로 아궁 인정하고 법궁 인정 안 하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무아를 제법의 무아라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제법이 다 공하다. 이거 인정 못해요. 공성 인정 못해요. 그리고 공성 인정하는 파가 누구냐 하면 유시하고 중간학파. 유시학파, 중간학파만이 공성 인정해요. 제법이 공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반야심정, 금강정, 부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반야경의 부처님 말씀 8만 대장 가운데 반야경의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해요. 그 반야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심라고 이거 붙이는 거야. 반야경 말고 반야심경서에 핵심적인 거.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반야심경은 개송의 25가지 개송이라고 해요. 개송으로 치면 반야심경 개송 안 하지만 그래도 실제 예가 봤어. 티베트 말로. 25송, 25 반야송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25송. 25송 반야경. 금강경 같은 경우는 250인가? 실제 이경업 줘봐. 8,000송, 20,000송, 100,000송, 반야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경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최고입니다라고 유시 중간학파가 인정해요. 하지만 유부 경영부는 반야경 자체가 인정 못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했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 말씀은 업이 따르마 7논. 그래서 또 그쪽 가면 또 길어지니까 이제 요즘 한국에 그러니까 부파불교, 조급불교, 남방불교, 테라바테 이쪽 이야기들이 우리가 티베트에서 불교는 유부하고 경영부에 더 가까워요. 유시하고 중간학파에 대해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티베트하고 이런 쪽에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소성불교다, 대성불교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공성을 인정하는 불교학파, 유시학파하고 중간학파. 그래서 유시에 대해 중간학파에 대해 공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유식의 견해도 중간학파의 견해도 이 둘 다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하시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티베트에 우리가 배우는 바대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바대로 하면 이 불교 4대 학파의 이 견해가 견해 입장에서 볼 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안에도 일반적인 상사도하고 가장 최고의 상사도 이렇게 견해에 대해 단계라고 해요. 견해에 대해 단계. 예. 그래서 우리가 스윙도 하사도, 중사도, 스윙 이렇게 차지 있듯이 견해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견해가 더 좋아져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예, 견해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해요. 견해도. 네. 예. 그리고 사배론입니다. 예, 아리아테르와 성천보살의 말씀입니다. 상제기송 꼭주라 건시태숨계제와 대동반이대내 대니코나 이체자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상제기송 꼭주라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비연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래 우리는 꼭주라고 하면 비현전이라고 해요. 비현전. 비현전의 의미가 하면 앞이 바로 볼 수 없는 거.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무상. 재응무상. 무상이라고 하면 좀 일반 이렇게 보이는 존재보다 무상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요. 무상. 무아라고 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해탈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들으면 산지에께서 꼭주라 강시태숨죄 의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요. 의심. 무상. 무상은 어느 정도 다 변하고 조건에 이제 다 변하고 잘라생 잘라멸이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무아라고 하면 더 의심이 많이 들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의심이 든다. 궁금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될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비현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대똥반이 되네.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공성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공성. 네. 대똥반이 되네, 대니코나 이체치하스. 공성, 부처님 말씀, 이거 공성을 가르치면, 그러면 다른 것들에도 받아들이게 된다. 대똥반이 되네, 대니코나 이체치하스. 부처님께서 공성을 설해 주신 거에 대해 어떤,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제법에 다 공하다는 거에 대해 어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거 가르치면 다른 비현전에 대해 우리가 예를 들면 지우, 아구, 축생, 인간, 천신, 이래 삼계, 육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들에도 공성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사배로는 이 개송하고, 그리고 그게 다르마키 때 법친보살님께서 설하신 그 석량론에서 쪼요되나 밀루지 샹라 제수 빡빡인서 가장 핵심적인 거, 무상, 무아, 무차성에 대해 부처님께서 하나도 잘 못된 거 없고 다 진실하면 다른 가르침도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른 가르침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들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것도 다시 말을 바꾸면 우리 범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범하는 논에서 정상생 해탈 성부를 목적이지만 먼저 결정성 해탈 성부의 목적이지만 그 전에 먼저는 정상생 인간 천신의 몸 받는 거 그거 더 중요하다라고. 인간 천신의 몸 받고 우리가 세세생생서
이번 생만 아니고 여러 생을 거치고 해탈 성불을 할 수 있다. 예. 좋으면 이 생에 해탈 성불을 해버리면 좋기는 좋지만, 하지만 이거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해탈 성불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 특히 성불을 하는데 삼아산 직업이라고 하는 거. 삼아산 직업 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야. 네. 성불을 많이 해탈하는데도 엄청난 시간 많이 걸려요. 네. 해탈하면 된다. 뭐 해탈했어요.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모기를 죽이면서 해탈했어요. 이렇게. 모기 죽이고 해탈한다면 일단 본인이 해탈할 수 있는지 뭐 자신이 해탈하고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모기 같은 작은 생명들을 죽이고 해탈하세요. 말로 해탈하세요라고 하면 해탈해요. 해탈 안 해요. 예. 그래서 축생 몸에서 벗어나고 다른 데 태어나지만 축생보다 더 훌륭한 몸 받아요. 더 안 좋은데 태어나. 이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성 해탈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음세 인간 천신에 나올 수 있는 걸 가르치면 받아들이기 좀 쉬울 수 있다. 그런 말. 다음세 좋은데 태어난다 하면 이거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것보다 먼저 무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무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정상세 인간 천신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 그런 거. 다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비현전에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비현전. 약간의 비현전하고 아주 비현전. 아주 비현전 무슨 불가사의한 내용. 예를 들면 천국에 있다. 우리 기준으로입니다.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하면 약간의 비현전이에요. 아주 비현전이에요. 비현전은 맞아요. 현전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비현전 맞아요. 비현전 두 가지 있습니다. 약간의 비현전하고 아주 비현전. 티베트 말로는 중세고규, 신도고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지옥에 이렇게 고통받는 중생 그리고 천국에 이렇게 안락을 누르고 있는 천신이 있다는 거 우리한테는 약간의 비현전이에요? 아주 비현전이에요? 아주 비현전. 아주 비현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금방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 믿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무자성을 우리한테 약간의 비현전이에요? 아주 비현전이에요? 약간의 비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비현전은 무자성, 공성 먼저 이해시키고 그 어느 정도 깨달으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공성을 설하시는데 티끌만 그 문제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부처님께서 육도윤회 이런 말씀하신 거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 부처님은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교번이세 람숭바 재미치는 주묘선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걸었던 깨닫는 그 길을 다른 중생에게 어떤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자대배로 아까 연기찬대송에서 나온 오직 중생만을 위하는 대자대배하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중생을 속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없다.
그래서 3계, 6도 윤회, 우리가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는 아주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뭔지, 거기에 의심이 들으면 뭔지 뭐 해야 된다? 무상, 무화, 무자성, 이런 공성의 가르침을 먼저 이해시키라고 하는, 이거 논리로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람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 왔습니까? 예비 가르침이라고 해서, 람림의 4가지 위대함, 이렇게, 그리고 법을 설하는 이해, 듣는 이해의 자격, 어떻게 설하고 듣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승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육아구조, 부다, 하사도, 종사도, 상사도 이 순서하고 이 순서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공부하는데 좀 더 편안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윗바사나부터 먼저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먼저 람림 공부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 앞에 말고 윗바사나부터 공부하면 그러면 다시 이래서 이러 공부할 때 더 편안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 아까 제가 사배론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주 비현전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공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라 라는 거 하고 다르마키 법신보살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거에 대해 부처님께서 틀리는 거 없다면 다른 거는 틀린 거 없다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근거로 해서 어떤 경우는 윗바사나보다 공부하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공성을 먼저 가르치고, 그거는 좀 근기가 있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이 순서대로 가고, 특별한 경우에는 윗바사나보다 지혜보다 이 보사행론도 버리시면 이덕 분부도 말고 지혜 분부도 거의 거꾸로 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공부도 먼저 공부해버리면 다른 것들은 그러면 그것도 맞아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파사나 이제 지난주 공부한 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하고 오늘 공부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TV에 보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라 시에서부터 세미볼로 찍도 세미볼질로 지대로 되어버려 자고 강샤도 되어 미독봤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대상에 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그런 거 부동 또는 흔들리지 않는 부동라고 무분별 부동라고 하고 무분별 그리고 이 또한 그 정원의 절세와 혼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밝음 혼침이 있으면 발제 대상을 뚜렷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가지 이득, 특히 두 가지 이득, 편안, 몸 경한, 마음 경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마타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공성을 틀리지 않게 확실하게 깨닫는 그 지혜를 일으키고 위파사나를 닦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무분별, 그리고 혼침에서 벗어나고, 두 가지 정을 갖추어 있는 제대로 되는 사마타, 그 정도는 외도하고도 공통적인 거다. 그 정도 가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닦더라도,
그 길로 번뇌의 뿌리, 종자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마타만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기에 대해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수습차지 초변 나왔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고, 거기 근거 어디 있느냐 하면 경전의 근거, 여기 개송두기 있습니다. 이 개송두기는 동가보 대사님께서 여기 해석하셨습니다. 이 개송. 첫 번째 개송 뭡니까 하면 직내다는 띵지 꼼지자 되네 다두두. 이 세간에서 선정을 아무리 닦더라도 내가 있다는 그 인식, 아집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정을 아무리 닦아도 번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일어나는다. 거기 비유를 들자면서 여기 비유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떠느냐 하면 이 비유는 지난 우리 사마타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사마타 공부할 때 나오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부처님하고 정진을 하려고 부처님하고 정쟁 하려고 12년 동안 사마타 닦는 외도가 있다고 해요. 그 외도가 이 사성하고 무세계 사성까지 다 이렇게 얻지만 그 선정에서 나오니까 그 선정 닦는 동안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어져 가지고 그 긴 머리카락을 그게 쥐가 뜯어먹는 그거 보고 화내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는 내고 그 화로 지옥에 떨어져는 그런 것을 그와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정 많이 아무리 닦아도 이 부처님하고 경쟁하려고 엄청 높은 선정과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그 선정에서 나오니까 자신이 머리카락과 쥐가 뜯어먹는 거 보고 화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내면 그 악업입니다. 그 악도로 떨어지는 거,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런 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러면 해탈하려면 어떤 길을 닦아야 되느냐 하면 법을 각각으로 분별하는 그 지혜를 닦아야 된다. 법을 각각으로 분별해서 무아를 깨닫는 지혜를 닦아야 해탈할 수 있다. 이 무아의 깨닫는 그 지혜는 열반을 얻게 하는 그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고 무아를 깨닫는 지혜 말고 다른 원인으로 해탈할 수 있느냐 하면 없다. 그런 두 번째 개송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송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개송도 개대 출라 나면 소소 대다 되네. 공부하네 되는 양의 때도 제비주 교세 강의 되는 시민주. 예. 만약에 해탈을 하려면 제법에 대해 제법이 무아라고 거기에 대해 깊이 분석해서 무아를 깨닫는 지혜를 얻으면 그 무아의 지혜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 열반 해탈 얻을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질문하면 없다. 거기에 대해 마지막 거는 거기 규시행강이 되는데 다른 원인으로 그 열반 적전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원인으로 열반 적전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수습차지 중편 도항 중국 화성 마하야나 거기에 견해에 대해 반박할 때 그 개송, 아까 그 경전에 그 두 가지 개송을 인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만으로 해탈할 수 없고, 선정 없이 또 해탈할 수 없어요. 선정은 갖춰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해탈할 수 없다. 해탈하려면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더 뭐 해야 되나? 공성을, 무아를 깨닫는 지혜 있어야 된다. 무아를 깨닫는 지혜 있어야 된다. 그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아를 깨닫는 지 없으면 외도에게 선정, 신통 등등 많은 이런 게 공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덕은 재주라고 할까요? 재주. 이 재주가 많다 이러하잖아요. 대단한 뭐 능력들이 있지만 그래도 무아의 견해가 없기 때문에 윤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보살의 정전 나오는데 이 보살의 정전은 무슨 정전이냐 하면 나중에 알고 싶으면 화엄경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화엄경. 이 보살의 경이라고 하는 거 화엄경에서 나오다고 해요. 화엄경에서 또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숭로네 집에 대고네님 집에 띵에서 조시버전 델라사 몇도용 고원별 라롱 미주와당 화엄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면 공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선정만이 된다라고 이래 하면 해서 그 선정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 보고 심오한 뜻을 닦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한다고 하는 거. 깊은 선정의 상태를 보고 내가 공성의 징여를 닦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한다고 하는. 그래서 착각해서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남으로부터 들어야 노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화엄경에 한번 찾아주세요. 이 화엄경 어디에 요즘 화엄경가 한국말로 많이 알려져 있고 무비 큰 스님께서도 화엄경 끊임없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화엄경 번역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구절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주세요. 이거 화엄경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해석에서. 그래도 남으로 들어야 생로병사 여기도 노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들어야서 남 누구 선지식 뭐 들어야 하면 무아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 내 것만 내가 이해하는 그것만은 집착하지 말고 다른 선지식으로부터 무아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무아의 가르침을 들어야 윤회에서 노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무아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선정만이 닦고 있다면 그 아무리 이렇게 해도 윤회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여기 외부적으로 이거 하는 거, 외적 원인, 내적 원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은 외적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적이도 내 안에 있는 원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의 원인 선지식을 바른 선지식에게 무아의 뜻을 듣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외적 선지식으로부터 무아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내 안에서 무아의 지혜를 생긴다고 하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도 무아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선지식을 의지해야 한다. 선지식으로부터 무아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착각, 외적의 선지식에게 무아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내 안에서 무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막기 위해 그 화엄경에서 남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 나온 거다.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거기다 종갑을 되었으니 그것이 분명하다. 남으로부터 법을 들은다라고 하는 거는 선지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막기 위해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뒤에 보편에서 이제
총지적으로 이를 총설 부처님 크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총설이라고 합니다. 총지적으로 하면 크게 보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부처님 모든 가르침은 직간접적으로 무자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입니다라고. 부처님의 말씀 중 어떤 부분은 직접 공성의 진열을 설하고 있다. 반야경 같은 거. 어떤 경우는 직접 공성의 진열을 설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공성의 진열을 설하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공성의 진열을 깨닫는 그 밝음, 태양과 같은 그 밝음은 생기지 않으면 무지와 어둠과 같은 그 무지를 멸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공성 깨닫는 지혜가 지혜 일으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거의 비슷해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이 내용들을 쭉 가고 수소체제 중편 이거 거기 근거하고 쭉 이거 다 들어가고 중편 그리고 여기 해심일경에서 또 해심일경도 나옵니다. 맞죠? 나오죠? 그것까지 지난번 갔습니다. 자주선만남지고 오니마지 바르지마 강해전발라 전에서 오셨어요. 네. 세준에서 보살들께서 모든 법이 본질적으로 자성이 없는 거 육바라밀 중에서 어떤 지내느냐 하면 관자지 지혜 바라밀로 지낸다. 그래서 이 무자성을 보시부터 선정 바라밀을 깨닫는 거 아니고 지혜 바라밀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다른 대성에 대한 믿음을 닦는 경 나오죠? 무슨 경? 이름.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든 보살이 대승을 믿고 이해하며 반야에 머물지 않는다면 모든 보살의 대승신해가 대승을 어떻게 수행한다고 해도 출리를 얻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노라. 이거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이거 어렵게 되어 있어요. 티베트 문장도 길지 않았는데 거기 너무 길게 하셨네. 티베트 그대로 한번 이 부분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력로 미네나 지혜에 머물지 않으면 전주선반남기 보살님들의 특징을 대봐서 대성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해도 믿음을 어떻게 했던가는 거기에 벗어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해석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성에 입문해서 이런 보리심 일으키고 육바람을 수행할 때 보시등 이 방편만 배웠다면 거기에서 출리라고 하는 거는 열반 뜻입니다. 열반 얻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나는 그 보시부터 선정 빠름일만 딱 대성이 들어가 보리심 일으키고 보시부터 선정만 닦으면 열반 얻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열반 얻으려면 여기서 열반은 무주체 열반, 부처의 정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불이라고. 성불을 하는데 보리심 일으키고 보시부터 선정까지 5발음만 수행한다면 성불을 할 수 없다. 열반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열반, 무주체 열반 성불하려면 보리심이 일으키고 선정 발음일까지 말고 지혜 발음일까지 닦아야 된다. 지혜 발음을 닦아야 열반 얻을 무주체 열반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시를 미네나스래 지혜에 머물지 않으면 보살들이 아무리 대성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더라도 열반 얻을 수 없다. 열반 얻을 수 있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난주 공부한 거고, 이제 여기 위파사나로 들어가기 위해 거기에 연결을 지어주는 거예요. 연결. 왜 위파사나를 말하느냐 하면, 위파사나의 지혜, 반야의 지혜 없으면 아무리 선정까지 잘 수행해도 해탈할 수 없다. 열반 얻을 수 없다. 열반 얻으려면 반드시 지혜 바람일, 무아를 깨닫는 지혜, 또는 위파사나의 지혜, 공성의 견해,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거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해탈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위파사나에 대해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 정전의 근거도 가지고 해심 일정도 있고 화엄정도 있고 또 다른 정전 하나는 그 정전 이름 없었지만 그 두 가지 개성이 있는 거. 무슨 정전 이름 안 나오죠? 도딜레스라는 정전. 이런 정전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 이제 두 번째, 니바, 학동럽의 출레시스. 왜 두 번째입니까요? 이거 왜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선정바라밀, 사마타, 이거 끝났어요. 이제 이 두 번째가 이제 위파사나입니다. 특히 해서 육바라밀을 이거 하나하나 하고, 특히 선정바라밀에 대해 하고, 지혜바라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특히, 육바라밀을 중에서 선정과 지혜를 따로, 종가바 대선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해서, 선정바라밀에 대해 이 사마타, 이제 우리 공부 다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위파사나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겠다. 여기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파사나의 자량을 의지한다. 이러고 나와요? 뭐 나와요? 관의 자량에 의지하는. 그러니까, 관의 자량을 의지한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관은, 여기서 말하는 관은 위파사나, 즉,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량이라고 하면, 그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갖추려면, 어떤 자량, 뭐 갖춰야 하는지, 뭐 필요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누구 초정하겠다 하면, 그러면 거기서 출입구에서 이리 자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몇 가지 이런 거 쭉, 파견명령서, 이력서, 여권 복사, 사진, 이면조서,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해. 그런 것처럼, 위파사나의 지혜, 공성 깨닫는 지혜를 갖추려면 어떤 조건, 어떤 자량을 필요하는지, 이거입니다. 의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의지한다, 그 의지 아니고, 어떤 자량을 갖춰야 하는지, 갖추다는, 가까이 해야 되는지, 가까이 해야 되는가,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위파사나에 대해 좀 더, 이렇게, 분유라고 하고요. 뭡니까, 거기서? 관의 모든 차별. 관의 모든 차별을,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위파사나를 좀 더 나누면, 자세하게 나누면 뭐뭐 있는지. 여기서 아마 세간의 위파사나, 출세간 위파사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관의 수행 방법. 관의 수행 방법을, 우리는 위파사나 닦는 방법입니다. 위파사나를 어떻게 닦아야 하든지. 그런데 여기 아마 번역이 한문 위주로 번역하신 것 같아요.
한문 보리도자지 광론을 위주로 조금 풀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파사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수행을 통해 관을 성취하는 논리. 논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닦고 얼마 정도 닦으면 위파사나 이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 얼마 정도 닦아야 우리는 이래 할 수, 얼마 정도 깨달아야 공성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래 하잖아요. 그 기준을 말하는 거, 량. 이제 위파사나 이 방법, 세 번째 방법이잖아요. 위파사나 닦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위파사나 닦다가 이제 위파사나 생겼다, 안 생겼다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리심, 부리심에 있듯이, 예, 출리심, 우리 삼요도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출리심이 왜 이렇게 하는 이유, 출리심이 일으키는 방법, 출리심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 량,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예. 위파사나 닦는 방법하고 닦고서 위파사나 닦고 위파사나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 없으면 조금 닦다가 내가 위파사나 이뤘다, 공성 깨달았다, 이러 할 수 있으니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얼마 정도 알아야 공성을 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묻는 것처럼. 예. 그래도 이게 쌉제, 이거 제목이 이 네 개만 이거 들어도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우리 막 바꿔서 지혜로 바꾸면 공성을 깨닫는 지혜, 공성을 깨닫는 지혜 갖추려면 뭐 갖춰야 되는지 조건들이. 공성을 깨달고 싶다 하면 공성을 깨닫는 지혜 얻고자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가 공성을 깨닫는 지혜의 종류가 뭐 있는지. 예를 들면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하면 문해, 사회, 수해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성에 대한 문해, 공성에 대한 사해, 공성에 대한 수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나누는 거, 뭐 있는지, 공성에 대한 지혜가 뭐 있는지 이렇게.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 일으키는 방법을 세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네, 공성을 깨닫는 지혜 일으키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얼마 정도 닦아야 수행해야 공성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그 량, 경기, 기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이다라고 네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 글자 하나하나 말고 쭉 읽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수록에 치지 말로 벌침에 캐봤더니 지문의 흉론에 대해서 정론의 핵심을 틀리지 않기에 잘 아는 이렇게 잘 아는 지자를 의지해서 모시고 틀리지 않은 그리고 문제 없는 허물 없는 이런 정론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론의 핵심 그것도 착각한 거 아니고 제대로 아는 이렇게 제대로 아는 지자 이래 모시고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 나오죠 거기도. 여기 모시고 허물 없는 경로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선지식을 모시고 바른 경로를 배워야 한다,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되바다 삼배 실업기 문해와 사해로라고 하는 거. 듣는 지혜와 사유함으로써 생긴 그 지혜로 공성의 진열을 대고는이 또왜 따와 깨버니스 공성의 진열을 깨닫는 견이
공성의 진리를 깨닫는 견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파사나에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자량 조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위파사나에서 없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하면 정론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바르게 아는 선지식, 지자를 모시고 가까이 하고 정론에 대한 바른 정론을 듣고 서유함으로써 공성에 대한 지혜, 견해를 얻는 것. 이거는 위파사나에 없어서 안 되는 조건이라고요. 위파사나를 이루어지는데 없어서 안 되는 조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의 지혜, 위파사나를 이루어지려면 바른 선지식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선지식으로부터 바른 정론을 배워야 되고, 배우고 문사수 중에서 문사로 공성에 대한 깨닫는 견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견해를 가지고 이제 위파사나로 가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공성에 대해 바른 견해 있다고 위파사나 아닙니다. 이제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제 위파사나를 위파사나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위파사나 공성에 대한 위파사나입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한 위파사나 이루어지려면 공성에 대한 문사로 듣고 바른 선지식으로 공성의 바른 정론을 듣고 배워서 공성에 대한 문사로 깨닫는 그 지혜 얻어야 한다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위파사나의 원인 중 없어서 안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면 바로 뒤에서는 이누기들 포다치에 따오면은 지다와 또별 하동교 또바띠와 미스베지르스. 이유가 뭡니까 하면 공성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 없으면, 견해 없으면,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위파사나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공성을 깨닫는 지혜 있어야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러면 또 아까는 공성을 깨닫는 지혜,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 이루어지려면 공성을 깨닫는 지혜 먼저 이루어져. 이거 무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말하듯 공성을 깨닫는 지혜,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 공성을 깨닫는 견해 이렇게 비슷하지만 좀 더 들어가서 말하면 차이 있습니다.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는 사마타의 조건이 되어야 해요. 공성을 깨닫는 지혜는 사마타 없어도 가능해요. 사마타 없어도, 아까 우리가 사마타 공부했잖아. 그거 없어도 공성을 깨닫는 지혜, 즉 공성에 대해 잘 아시는 선지식을 의지해서 가까이 해서 공성에 대해 바른 정론을 배우고 문사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마타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사마타 수행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비슷비슷해. 위파사나는 우리 여기서 말할 때 지관이라고 할 때 지관 상수처럼 지 없으면 관이 안 된다고 해요. 관이 도달하면 지관 상수라고 해요. 이제 둘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는 공성 깨닫는 지혜이지만, 공성을 깨닫는 지혜는 다 공성 깨닫는 위파사나 아닙니다. 쌈구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삼구 공부했잖아요. 삼구. 공성 깨닫는 지혜하고 공성 깨닫는 위파사나 무슨 차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비슷하지만 자세하게 말하면 삼구입니다. 공성 깨닫는 지혜는 다 공성 깨닫는 위파사나는 다 공성 깨닫는 지혜에 들어가 있지만 공성 깨닫는 지혜는 다 공성 깨닫는 위파사나 아니다. 예를 들어 사마타 없이 사마타 수행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공성 깨닫는 지혜가 있다. 이런 지혜는 그냥 공성 깨닫는 지혜뿐이지 공성 깨닫는 사마타 위파사나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공성 깨닫는 위파사나 왜 아느냐 물어보면 사마타의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마타가 있어야 공성 깨닫는 지혜가 공성 깨닫는 위파사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마타 가지고 공성 깨달았다고 또 위파사나 아닙니다. 공성 깨닫는 위파사나라고 하면 공성 깨달아야 되고 첫째, 두 번째 사마타의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공성에 대한 이제 흔들리지 않은 그 선정과 공성에 대해 쭉 머물고 있는 뚜렷하게 보는 뭐 어떤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 위파사나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씀 그대로 나온 것처럼입니다. 네. 그래서 공성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는 전혀 없으면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를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기? 만일 실의 결정적인 견해가 실 뭐? 의, 실의가 뭡니까 하면, 이거 공성입니다, 여기. 이거 티베 말로는 인루, 입니다라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거. 내루, 인루, 이렇게. 우리는 입니다, 아닙니다, 이러 하잖아요. 있다, 없다, 이러 하잖아요.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의 궁극적인 방식. 입니다, 아닙니다의 궁극적인 방식, 즉 공성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소유에 대한 깨달음인 관의 깨달음을 일깨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성 깨닫는 위파사나 일으키려면 반드시 공성에 대한 문사로 깨닫는 그 견해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머리 조금 식혀주고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열이 많이 나가지고. 예, 회영하겠습니다. 보배로우는 최상의 불이심은 생기지 않는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에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을 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땡징 다수께서는 윤회생에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주야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선의 중생을 구제하시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